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이제 주말이 다가오네요. 오늘 저희 마을에는요, 갑작스럽게 오전에 소나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 밭에 심기운 모종들은 소나기가 쏟아지면은 스프링클러로다 물을 돌릴 필요는 없지만, 좌우지간 일기가 불안전한 것 같아요. 이제 아마도 가을이 자꾸 성큼성큼 다가오니까 추운 겨울을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은 심란해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은 저희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괜찮지만 그 멀리 더운 남쪽 지방에서 이곳에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을 보면요, 정말 이방인이고 나그네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 아침 이른 시간에 도로변에 쭉 일복장을 하고 나와서 차들을 기다리고 오늘은 누구네 밭에 갈까 하고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면요, 측은하기도 하고 정말 돈이 뭐길래 삶이 무엇이길래 이 먼 곳까지 와서 저렇게 고생들을 하나 싶은 마음이 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21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외에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배상법과 상해법, 살인법, 그다음에 하인에 대한 노예법 등등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잘자잘 아주 자세한 율례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장에도요, 1절에서 31절의 긴 절 말씀 중에 주 골격을 이루는 것이 손해배상, 그 다음에 약자 보호, 그 다음에 윤리의식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계시는데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법은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까지는요. 윤리의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거죠. 그러니까 도덕법의 일종이라겠죠. 이 윤리의식에 대한 걸 가르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는요, 약자를 보호하라는 법과 그 다음에 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렇게 배상해라 하고, 1절에는 보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해서 죽이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는 5배, 양 한 마리는 4배. 왜 소와 양과 이렇게 한 마리씩 차이가 날까 그랬더니, 소는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양보다 더 중요한 가축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가축이기 때문에 5배로 부과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보면요, 도적이 들어오는데 도적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아마 밤중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정당 방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밤에 곤히 잠을 자고 온 가족이 모여 있는데 도적이 집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혹 잘못해서 도적을 죽이게 돼도 정당방위,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낮에 도적이 들어왔을 때는 해가 돋은 후에 도적이 들어오면요,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이 말은 보상하라는 뜻이에요.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적이 배상하되 그 잡힌 도적은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갚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적질한 것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적질한 그 양이나 가축이 살아있으면은 그걸 돌려주되, 갑절로 훔쳤기 때문에 남에게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갑절로 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남의 밭에다가 짐승을 가져다 놓고 그 밭에 있는 곡식을 먹게 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는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그 불이 연결돼서 옮겨 붙으면서 곡식단을 태우게 되면은요,
그 불을 놓은 사람이 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줘 지키게 하다가 그 사람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을 맞게 되면 그 도둑을 발견하게 되면 2배로 갚으라 그랬고요. 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은요, 재판관들한테 불려가서 사실을 다 얘기하고 그 물건을 맡았던 사람이 그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해서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양쪽이 다 재판관들 앞에 가서 사유를 대고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그 판결대로 2배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을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 물건을 자기가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한테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요, 가장 법 위에 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강했으면 자기의 양심을 결백하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맹세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만일 그가 그것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의 주인에게 배상하라. 위임 맡은 자도 그것을 도둑 맞으면 배상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맡겨놓은 짐승이 갈기갈기 찢겼어요. 다른 짐승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겼으면은 그 찢긴 것을 갖다가 증거물로 보이고 그리고 배상하지 아니해도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렸는데 주인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세내어 온 것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어떤 상하거나 죽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1절에서 15절까지는 재물에 손해가 있을 때는 배상해야 된다는 배상법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20절까지는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혼인 빙자 가늠법, 혼인. 여기 16절에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그녀와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창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함께 자리를 누우면요 반드시 그 처녀에게 다월이라 그러죠. 지창금을 주고 그녀를 데리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삼으라 그랬고 만에 하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 불량스럽다고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그 자기 딸을 주기를 거부하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몸에 그 몸값 지창금을 주라고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18절에 보면요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마녀들은 뭐냐면은요 사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버리고 어떤 악한 영의 그 소리를 듣고 악한 영의 음성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깨어서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녀들은 살려두지 말라 그랬고요.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하나님의 이 법에도 수간 짐승하고 함께 눕는다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사람이 짐승과 함께 눕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해 주셨는데 그 미물인 짐승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에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에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에집트 사람들의 그 문화에는 보면요 반신반의
예, 아래는 사람의 몸이고 위에는 무슨 늑대, 염소 이렇게 예, 짐승의 얼굴을 한 그런 벽화들과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집트에서의 종교 생활하는 그 사제들이나 종교 의식 속에는 예, 자기들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짐승과 함께 이렇게 수간하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금하시고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고 20절에 보면요. 주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린 자는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제알라스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지만 당신을 떠나서 당신을 배신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한 사람들은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는요. 사회적인 약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예, 보호하고 예, 그 또 종교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절에 보면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21절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다. 이거를 항상 상기시켜주는 걸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과부와 고아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잘 돌보아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들을 괴롭히면은 이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내가 너희들을 칼로 죽이고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 가난한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체주처럼 사납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부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든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칠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중동 지방엔 낮엔 덥고요. 밤에는 추웠기 때문에 그 두꺼운 외투 한 벌이 낮에는 뜨거움을 가리는 옷이 되었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옷이 되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어떤 전당물을 잡으면 그것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살을 그의 피부를 보호하고 그의 육체를 보호하는 유일한 참 가난한 사람의 이제 그 표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꼭 돌려주라 그랬고요. 그가 헐벗고 춥고 가릴 것이 없으면 자연히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겠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은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27절의 말씀 보면은요. When he cries unto me, that I will hear, for I am gracious. 예,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자라고 그들이 내게 부르짖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요, 28절서부터 31절까지는요,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관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다른 말씀은 재판관들을 욕하지 말며, 그 재판관은 또 엘로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치리자, 우리들의 리더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위해서 세운 지도자들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복음서에도 가르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익은 과실의 첫 열매와 첫 즙, 포도주의 첫 것을 내게 가져오는 것을 더디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풍성히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가져오기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디 아우 이거 안 내면 안 돼? 그냥 적당히 넘어갈까 이런 마음을 버리고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고 더디하지 말며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 중에 맏아들을 내게 줄지니라. 이것은 그 저기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모든 장자들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전부 장자들이 살았고요.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이집트에는 전 지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고 그날 밤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패스 오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유월절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죠.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은 것을 알려주는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니라 하고 유월절에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덟째 날에 그들을 내게 줄 것이니라. 가축이나 사람이나 처음 났을 때 그 초유를 먹게 되면 면역력이 생겨갖고 어린 아기들도요. 금방 났을 때 어머니의 초유를 먹으면 그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는 면역력이 길러지는 것처럼 가축들도 첫 주 한 일해 동안에 그 모태와 어머니의 젖을 빨게 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 8일째 되면은 그것을 떼서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할례를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러한 그 관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래까지는 그 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는 내게 가져오라. 사람도 8일째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해갖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기들은 8일이 되면은 표피를 대는 할례를 받는 그러한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너희는 들에서 찢긴 것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들에게 그것을 던질지니라 하고 31절의 말씀으로 이제 22절의 말씀이 끝나는데요. 오늘 22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배상법. 그 다음에 결혼을 빙자한 그 간음에 대한 것. 결혼 빙자 간음 사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라 하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는 사교, 즉 무당, 그 다음에 수감, 변태 성욕자들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변태 성욕자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어떤 건 끔찍하게 동물과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로 종종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참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에 대한 그 제재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 그 다음에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와 과부, 고아, 약자들을 위한 사회 보장법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장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과 율례를 주시는데요. 그 법과 율례의 특징은 간단하게 보면 굉장히 자세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법은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간결하고 자세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평해요. 예, 빈부, 귀천, 노소, 남녀노소가 아무것도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인류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다는 사실. 그래서 주의 계명은 다 신실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율례는 가장 거룩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중, 아주 깊은 딥하트, 예, 아주 깊은 가슴 속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작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발의 길이 되고 내 발의 훈계가 되어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잘 깨닫지 못해도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비추어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Be ye therefor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is perfect.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하라고 주님께서 신신 부탁했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I am holy, I am holy. 나는 거룩하다. 거룩 우리가 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이렇게 찬송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20장, 21장, 22장, 앞으로 23장 계속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들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아주 평안하게 안녕과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우리들의 모든 기본권, 우리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보호막으로 쳐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참 하나님 멋지고 자세하고 공평하시고 참되시고 거룩하다는 걸요 가슴으로 느끼시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이러한 하나님을 느끼시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셔서 삶의 승리를 가져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